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가다듬고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의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경배드립시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시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내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듣는 말씀이 아닌 성령께서 내게 듣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녁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악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할 때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혹은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야 된다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은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제목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까? 특별히 우리가 14절부터 21절에는 원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보복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섬겨라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원수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원수가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원수
여러분의 혹시 가정에 있습니까? 맨날 형과 동생 막 이렇게 싸우던데 원수가 아닌가요? 네, 뭐 우리 잘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또 예전에 우스갯소리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남편과 아내 퀴즈에 나왔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뭐라고 하지? 원수 이렇게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아니 내자로 평생 원수 이렇게 했다는 그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도 원수가 될 수 있고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층간 소음 때문에 또 이렇게 일가족을 어떻게 살해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원수는 아니지만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무기로 또 칼로 사람을 해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원수하면 어때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이유 없이 우리를 가족이나 우리 민족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원수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로마서가 기록된 이 시대에는 로마의 박해가 AD 64년경에 일어났다고 본다면 요거는 한 57년, 58년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록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도 로마 교회에 핍박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로마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한번 맞짱 떠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죠? 한번 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확 생겨날 수 있겠죠. 보복하고 싶은 마음.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입니다. 보복을 하려고 하는. 제가 반가워해서 학생들을 만나면 늘 보는 게 그런 겁니다. 누가 실수도 아닌 어떻게 실수라기도 애매한 상황에서 어떻게 툭 쳤는데 그거를 보복하려고 하고 견디지 못해 하고 그런 상황이 정말 많이 벌어져요. 정말 많이 벌어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요. 그게 막 얼굴 붉히면서 막 싸우려고 하는 게. 근데 그게 당연한 것인데도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 당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보복하려는 본성을 제가 아주 많이 배웁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풀무를 가지고 금과 은을 단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죠. 그럼에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기독교의 신앙 선배들이 이런 아주 박해적인 상황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보복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데려다가 양자 삼기도 하고 그런 우리가 보복하지 않으면서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그러니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는데 그 순간에 진리를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기록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이유 없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복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보복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보복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복하라고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복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보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복하면 우리도 똑같이 때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점점 더 많은 악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우리도 그 가운데 희생이 될 것입니다. 악이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경에서는 친히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는 복수하는 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또 원수를 갚아주는 것도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런즉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지만 우리의 권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대하는 일에 있어서 좋은 모범이 되는 것이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이 17년간 사울의 쫓김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불렀을 때는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을 때 다윗이 자진해서 전쟁터에 나왔죠.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고,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여겨서 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의 명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루는 돌아오는 날에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울에게 온전히 충성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원수 삼아서, 표적 삼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한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사울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지 꾀를 써서 다윗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윗이 쫓겨났죠. 쫓겨나서 17년간을 이제 쫓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다윗도 지치지 않았을까요? 17년 동안 쫓겨다니면 진짜 이번에는 결단을 내야겠다, 진짜 이렇게 마음 먹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루는 17년간 쫓겨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동굴에 숨어 있다가 그 동굴 속에 사울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사울이 동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때 다윗이 그 동굴 깊숙이 숨어 있다가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인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단칼에 죽여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다윗이 칼을 뽑아 들고 와서 옷자락만 딱 베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죽이지 않죠. 그런데도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을 사울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오죠. 그래서 다윗이 또 살려줍니다. 다윗도 죽이고 싶을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피곤하지 않겠어요? 피곤? 아마 지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그 피로감 아십니까? 피로감? 디지털 피로감.
제가 이게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30대 때는 컴퓨터를 막 새로운 거 만지고 좋아했는데 요즘은 핸드폰 새로운 거 나오면 이거 모르겠다 진짜. 이거 누가 대신 좀 어떻게 해줘라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배전사님한테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뭐 부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못하겠어. 피로해 이게. 근데 17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 사람을 대해서 진짜 저 사람은 모르게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런 능력이 다윗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에게 손을 대지 않는 다윗은 그렇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거다. 혹은 병에 걸려 죽든지 아니면 전쟁터에 가서 망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모두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손으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도망 다녔어요.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처럼 반응하고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억울한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다쳐버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보복의 감정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시를 썼죠.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기록했습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무엇을 하시는지 아시고 내가 어느 상황 속에 있는지 아시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세신 바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한 상황을 반드시 알아주실 것이며 내가 억울하게 쫓기지만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을 안 것이죠.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어릴 적에 양을 칠 때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반드시 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이런 억울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우리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줄이면 원수를 목마르게 하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적어도 이런 말씀이죠. 내가 미워하고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상황이 안 좋아. 그 모른 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어. 근데 내가 미워하거나 나의 원수된 자가 그 기회를 알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른 체 하거나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거나,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들에게 행하면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은 것처럼 그가 회개에 이르든지, 우리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가 회개에 이르든지, 또 하나님의 심판 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주위에 있는 원수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 우리를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마음에 먼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감정과 보복하려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의 행동과 마음에 내가 반드시 선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잘 안 돼. 그냥 드는 생각과 마음에 따라 그냥 흐지부지해져 버려요. 아예 아침부터 마음을 딱 먹어야 돼.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선을 행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 가는 것입니다. 혹은 그런 사람이 만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나를 통해서 흘러감으로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의 마음을 통해, 나의 오병이와 같은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이 우리 원수를 통해 흘러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를 보고 회개에 이르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므로 그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됩니다. 나의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말이라도 선을 행하고,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분명하게 도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처하게 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편한 생각을 따라 우리가 흘러가기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똑같이 보복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고 나의 삶과 상황을 아시고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복의 통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선으로 악의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얼마나 오해하고 얼마나 보복하기 원하고 얼마나 용서하지 못하는지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대하여 아버지 우리가 보복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보복하는 감정에 종이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그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좋은 길들을 알리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죄와 도망하는 마음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부르신 우리 이 부르심을 능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여러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걸 통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에 선을 이루신 전능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분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애매한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보복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게 해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로 삼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기도합니다. 교회가 행복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모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행복 모임을 통해 우리의 베스트들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자들이 행복 모임에 초대되어지게 해주시고, 행복 모임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이 행복 모임을 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주시고, 함께한 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이 지역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행복 모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단절과 죄의 종으로 영원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땅에 놓아주셨는데,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잃어버린 자들 향하여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행복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 모임에 참여한 자들마다 잃어버린 영혼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교회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아버지 고독과 단절과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아버지, 교회가 사랑과 복음의 종으로 이 시대를 섬겨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아 아버지, 땅의 교회들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 움츠러들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 아버지,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지역마다,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교회를 통해 복음과 사랑이 잘 전해지도록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담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 속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찾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도 행복 모임을 통해 지금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모임 속마다 성령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성령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또 치료 중에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각자 또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